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우리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가는 길 귀성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명절을 통해서 주님 슬퍼하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은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을 또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진 것을 이기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풍성한 그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속임당했습니다. 내가 너를 최고 만들어주겠다. 먹어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도 와서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줄게. 먹어봐라. 이겁니다. 내 말 들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지금은 내 말 들어 그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었지만 지금은 내가 너를 최고 만들어줄게. 나한테 한번 절해. 이겁니다. 방법이 조금 달랐죠? 뛰어내려봐. 이겁니다. 돌이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겁니다. 다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진 것입니다. 그 시험을 진 것은 혹독하게 자손 만대일까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담의 죄가 내려와서 저주를 계속 갖고 태어나고 그 저주가 곧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마귀의 종을 이길 수가 없고 벗어날 길이 없고 거기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그 시험에서 진 것을 예수님은 두 번째 오셔서 그걸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것이 율법을 이루신 완전케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너를 최고 만들어줄게. 최고 만들어줄게 하면서 예수 빠지고 회개 빠진 은사 능력 구하라고 합니다. 지식 구하라고 합니다. 열정, 봉사, 희생, 헌신,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로 만들어진 의의 일꾼, 가장하는 일꾼 해보라고 합니다. 회개와 예수님 빠진 그 모든 꾸밈은 결국은 세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즉시로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선뜻 그 좋은 마귀의 말에 유혹당해서 절하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오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셨고요. 또 두 번째,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셔서 이제 가브나움에 가 사시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욥기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침례 요한도 전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전했고 또 다윗도 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주님이 이 메시지의 이 복음을 이루셨는데 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는데 이 복음의 내용과 핵심은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계시록의 계시록의 사대교회나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살았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교만하고 마음이 부자라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에게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된 자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사망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보세요. 사망의 땅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다. 이러한 자에게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는 건 회개하는 자만 옮겨줍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지금 이렇게 육신의 눈은 이렇게 떠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있는 자는, 영의 눈이 열리는 자는 뭡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래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마지막 욥기 41장 42장에 말씀해 보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야. 욥이 회개를 하고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자에게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되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 또 말씀을 많이 아는 거, 또 전도해서 막 전파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음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으므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청교도의 그 말씀을 갖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하지를 않고 율법으로 또 종교인으로 또 기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에 주님의 이루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루신 것은 유월절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유월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것이 아주 또 중요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절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절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죄가 전가받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유월절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나의 피로 나의 말씀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나의 신령한 음료요. 이 빵은 나의 몸이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잡히시고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아주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은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그분이 죽으셔야 더 좋은 중보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지금은 그분이 더 좋은 중보자로서 이제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그분은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지금은 신비에 새겨놓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신비에 새겨놓게 되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전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지금은 이제 여기 신비에 여기에 이제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진다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도록? 머리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도록. 회개하지 않는 자는 머리가 가분수가 돼서 머리에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머리만 아는 걸로는 애통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길에서도 만나고 바닷가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이 잠시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도 대화하실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아까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이 뜨거웠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다지만 지금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 피도 먹는 거고 말씀도 떡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전에는 광야의 성막 안에 지성소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성막 안에 계셨죠. 지성소에.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지금 하늘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보좌 앞에 한자가 빠졌습니다. 한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의 성소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성소도
완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이루지 않았습니다. 재림만. 초림 예수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제 재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완성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완전케 하러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운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에서 어디 의의로 넘어가라? 예수님의 의의로 넘어가라. 예수님의 의의로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서 진 것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기셨고 유월절 양을 수없이 잡아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을 주셨고 이제 그 돌판에 새긴 것이 이제 신비에 새기는 축복을 주셨고 이제 구약의 성막에서 이 땅의 성막에서 하늘 성소로 옮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이 오신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열려지고 온전하게 되는 건 오직 회개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말고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